자,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 기도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뭐니 해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과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그 옥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족하면 안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의무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많이 받고, 금요 기도회 때는 이제 그런 간증 섞인 내용들도 많이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고,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목사를 닮아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강점이면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될 것이고, 제가 기도하는 길을 좋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면서 갑니다. 오늘은 먼저 제목이 우리 잠깐 나누었던 것인데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또 반대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어려움, 나는 이 중에 어디에 택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제 생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을 제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동의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식사 기도도 그것도 기도고, 차 타기 전에 뭐 기도하거나 뭐 장거리를 가기 전에 기도하거나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성도들 집을 방문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짤막한 기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규적인 기도의 골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가끔씩 기도하라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많이 좀 타협을 하자면,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번 기도했을 때 40분 이상을,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을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 있어서 삶이 달라지는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앞으로 쭉 나가면 여러분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목사님, 저는 단 몇 분만 지나도 잡생각이 나서 도무지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목사님 모릅니다. 이 얘기고요. 네 번째는, 목사님, 저는 그 힘들게 기도를 하러 왔고요. 힘들게 기도를 해도 도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하늘의 위로와 위안과 기쁨과 마음의 지극한 평안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반문을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이 열리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그 입으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낭망해 있을 때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기도할 만큼 절박한 상황을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절박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과 이 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만, 친구도 많지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절로 무릎이 꿇어진다. 우리 지난주에 송해공원 갔잖아요.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 송해 이 할아버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습니다.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안에서 아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리가 풀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송해 할아버지가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절로 무릎이 꿇어진다. 그러니까 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절로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정말로 난관에 부딪히면 무조건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유와 변명도 없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는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새도 없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절로 기도가 터져 나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13절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챔버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죽을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도통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기도는 원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이집트의 자이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유엔 파병으로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가죠. 그 자이툰 부대에 이분이 파견을 나갑니다. 군종 목사님으로. 이분은 원래 미술을 전공했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굉장히 예술학적인 분이 많았는데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스스로 자원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종으로 파견되어져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자이툰 부대에서 굉장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이분도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난생 처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스스로 기도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부르짖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고 아니란 마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뭐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으로 대체 만족품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잘하고 투덜거리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도 잘하고 냉담하게 우리가 말을 쌀쌀맞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하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심과 염려를 사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민하신 분, 저도 예민한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좋은데 염려와 근심으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그래서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염려로 밤을 못 자는데 그 힘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데 염려할 힘은 있으면서 기도할 힘은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원래 인간의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조금 더 그 성숙한 표현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허물, 실수 그리고 결핍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신의 결함과 결핍에 대한 깊은 애통,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기가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고 얼마나 자기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에 대한 자신의 이 구멍, 자신의 존재됨에 대한 구멍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칼빈 목사님의 말을 반대로 하면 이거죠. 아직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의 안경을 쓰고 있을 수 있다.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못 본다. 자,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적 생명에 근거한 육체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해야 80대는 겨우 70년, 80년을 살아갈 육체적 생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신적인 생명에 기초한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 그 새로운 존재를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우리 안에 구원 곧 거듭남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사람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챔버스 목사님,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이 돼요. 새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껴요. 배부름과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위로와 위안을 받지 못하고 즐거움과 희락 또한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대체 모조품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만 구약의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늘의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기도도 하늘의 만나다.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아주 그 고전 같은 분이 있습니다. E.M. 마운주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하는 대로 그 영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를 뭐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한 조지 물러. 이런 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와 위안과 힘과 활력을 갖겠냐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데 서서히 처음에는 모르는데 서서히 질식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영적인 분리불안증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불안해요, 굉장히.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던 기쁨과 감격이 소실되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는 하늘의 양식이니까.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인데 사이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하겠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 환경이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막 문제와 시험이 많고 갈등이 많은 그런 막 시끌벅적한 문제가 많은 교회도 아닌데도 이런 영적인 현상을 내가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가져온 영적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단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식과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한 결과 영적으로 질식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이 사람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유는, 이런 종류의 영적 현상을 너희가 경험한다면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도와 말씀이 분리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라면 기도는 뭐라고요? 그 깨달은 하나님을 내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이 표현은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긴 들어서 아는데 무엇이 없어요? 후반전이 뭐예요? 살아내는 힘, 능력,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말씀은 뭐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영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말로 풀으면 뭐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았는데 뭐냐? 힘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력이.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이 없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살아낼 영혼의 힘과 활력과 생기, 더 나아가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죠? 말씀이 없는 기도도 있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 뭘까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철저히 인간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에 충실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귀를 통해 들은 말씀이 귀에 그대로 머무느냐? 아니면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끝으로 발등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게 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이 좋고 목회자가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성경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다. 그러면 귀에 머물지 않고 내려가요. 어디로? 입으로.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귀와 입에만 걸려 있습니다.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가슴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가슴까지 내려간다는 말이 은혜가 있으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들은 말씀이 입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뜨거움을 일으켜요. 불길을 일으켜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까지. 즉 이게 뭐죠?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말씀이 태초에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원리처럼 기도에도 무엇이 있다?
최초에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가 되어지는 성육신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머물지 않고 입에 머물지 않고 심령에 머물지 않고 발등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은 어디 있다? 기도에 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손까지 발까지 안 내려가요. 분명히 말씀도 좋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가슴도 뜨거워요. 감격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안 내려간다고요? 내 삶까지. 이게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거고, 말씀이 존재가 되어지는 힘, 그 마침표가 뭐냐?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라. 신앙이 전반부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듣기만 해요. 믿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돼요. 응답이 돼요. 이게 기도도 뭐냐? 기도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러분 성숙한 기도입니다. 보통의 기도는 구하고 내 필요와 소원을 채우는 기도에 멈춰요. 육체적 본성의 기도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기도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라고 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랍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여 아버지의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응답이 되는 기도죠. 우리는 아직은 거기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이는 기도의 아름다움, 그 공의리, 그걸 보고 우리 또한 기도를 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아름다운 값진 내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